말씀은 5장인데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시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그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의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 자손은 르우벤 자손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산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수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하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베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의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그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자리 잡은 두 지파의 계별을 살펴보았잖아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 중에서도 왕가의 혈통이 아닌 일반 평민들의 족보를 쭉 다루었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워낙 작은 지파고 약한 지파라 홀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세력을 가데스와 술까지 확장하였고, 그리고 후에 세일산에 그 아말렉을 정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주요 계보와 그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세 지파는 아래서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한번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밑에서부터 루벤 지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그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요단 서편을 말하는 거죠. 서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워낙 원래 그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여기에 기업으로 이 땅을 받았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계승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유산도 2배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르우벤은 그의 아비의, 그러니까 야곱의 첫 비라와 통간하고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이제 옮겨지게 되죠. 요셉이 대신 차지해요. 요셉의 자손이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이렇게 형성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요셉이 르우벤에게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한 지분씩 나눠준 것이죠. 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에서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 야곱에게 뺏겼다면, 르우벤은 정욕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인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특권 중에서 가장 귀한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특권을 상실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죄와 가치관에 또 그런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성도로서 그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과의 구별,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그 믿음을 지켜주는 힘,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사를 아주 풍성하게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르우벤처럼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모든 특권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성도의 표시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특권 유지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거룩함을 생명같이 여기고 영육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지라 자라. 지금 3절부터 시작해서 6절 여기까지는 르우벤 지파 자손들의 그 마침내 그 결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맨 아래 지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이들이 살고 있었던 요단 동편 땅은 서편의 가나안 땅에 비하면 굉장히 목초지가 많고 비옥한 곳이긴 했지만, 가나안 잡족들이 좋은 것이니까 잡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두 지파 반은 그만큼 이방인의 그런 악한 풍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에 아주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또 이방인과 결혼을 해도 그리고 온갖 죄를 지어도 그 누구도 말리거나 꾸중할 사람들이 없었으니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아주 신이 났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는 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유일 뿐이었어요. 그 대신 그들은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행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의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 사람들의 종노릇 함으로써 아주 불행한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하면은요 끝내 종이 되고 끝내는 불행의 사슬에 매이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미 있다가 그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의 죄악된 길로 간 사람들의 운명은 더욱더 비참하게 되죠.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이나 훈육이 아주 부담스럽다고 집을 나가면 자유하게 됩니까? 일시적으로는 자유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잠깐의 자유이죠. 오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이 임의로 누렸던 그 자유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자유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이제는 이제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갓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은 정말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 세 곳 중에서도 가장 비옥했죠. 본문의 바산이란 그런 말은 돌이 없는 땅 또는 비옥한 땅이란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요단 서편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이름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간하여 농토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막도 참 많잖아요. 그 서편엔. 그러나 요단 동편은 완전히 광활한 목초지로 이루어져서 아주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목축을 많이 하였던, 가축이 많았던 갓지파, 루벤 지파들이 이 요단 서편의 본토에서 기업 분배받는 거 포기하고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여서 분배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 중에서도 또 가장 비옥한 지역이 바로 이 바산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그들은 거저받은 것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그것을 얻을 만큼 담대한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단 서편 그 정복 전쟁의 선봉의 맨 앞에 서서 그 모든 전쟁이 다 마치는 그날까지 싸워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구한 기업을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야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작은 사람들이지만 이렇다 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갓지파보다 더 담대한 신앙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신앙이 담대한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종말이 가까운 줄 알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시작해서 쭉 17절까지가 이제 갓자손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 바산 땅에 정착한 초기 족장들 이제 12절 보면 그 중에 우두머리가 요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엘이란 이름은 뒤에 보면 요엘 선지자 자주 나오잖아요. 물론 동명이인인데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보면 사밧이란 또 사람도 나오죠. 이 사밧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심판자, 자기가 심판자라는 것이죠. 이제 14절로 쭉 내려가면 아비하일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근데 아비하일의 이름은 뜻은 내붙이는 전능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지금 거듭해서 내려갈수록 가짜손의 이름이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손이 이제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같이 패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들이 번영으로 누렸던 그 비옥한 바산 땅은 암몬 사람들이 차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번영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의 지표인 은사의 풍성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셔야지 유지된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과 번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여러분 성도가 되셔서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런 성도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번영한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요단 지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래서 했던 그런 하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울 왕 때에 있었던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동편 지파들은 서편 지파들과 달라서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로부터 침략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요단 동편 집안 그 지파들 서로 연합해서 하갈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참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강합니다. 아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대적하기만 한다면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연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생각 다 다르죠. 하는 일도 다르죠. 그러나 우리의 적은 똑같습니다. 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공동의 대적을 향해 쌓아나갈 때 이때는 우리가 반드시 연합해야 하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선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지파들은 돌아왔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 23절부터 26절은 요단 동편의 거주지로 삼았던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망하죠. 그래서 아수르 땅으로 잡혀갔다 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에 하갈 연합군을 물리쳤다 하는 기록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동안 막 승승장구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비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연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번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하신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들이 번성하여지자 그리고 점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힘을 더 신뢰하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다 거두시고 그들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반한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려 했던 그 성도들,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던 이들은 일시적으로는 순환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자비로우시고 아주 의로우신 우리 아주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의를 잘 지켜나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복되고 의로운 성도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요단 동편 지파들은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신앙적인 담대함으로 형제와 지파들 앞에서 싸움으로 자기들이 원했던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도 얻었고 또 그곳에서 번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방 족속들도 잘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번성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망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잘했다고 나중까지 잘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과 나중에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참 출발 잘했습니다. 멋지게 잘 출발했어요. 그러나 잘하고 있다면 끝까지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출발은 참 잘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동일한 신앙의 열심과 결단으로 행한다면 그 마지막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로 만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셔서 그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에 산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에 예민해지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인본주의에 물들어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